오늘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진행하기 위하여 우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성경대로 한다면 신령과 진정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는 기쁨이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어지는 좋은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온전히 예배 시간이고 또 예배 중에서도 말씀의 시간인데,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어떤 학술 강연 들으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나는 노력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살이 되고 믿음이 되고 양식이 되어지며 생명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면 성경을 한 권 찾고 들어갈까요? 다 같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방금 읽었던 말씀에는 총체적으로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간초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뭐가 생겨나느냐 하면은 방해꾼이 하나 생긴다는 거예요. 방해꾼이 있다는 겁니다. 이 방해꾼이 있는데 이 방해꾼을 뭘로 표현했느냐 하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강력한 진이라 이렇게 했어요. 강력한 진이라고 하는 이 방해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이 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울타리가 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담이 쳐져 있는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펜스가 쳐져 있는데 그것이 대단히 강력하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로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다. 강력한 진이.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은혜를 받으려면 이 강력한 진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뜨리라, 그렇게. 그래서 무너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너뜨린데, 이 무너뜨려서 그대로 두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키라는 거예요. 복종시켜라. 누구에게 복종시키냐?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께 복종을 시켜라,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어떠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중간에 방해꾼이 하나 생겨서 이 방해꾼이 대단한 진을 쳤다는 겁니다. 강력한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가로막아 버리니까 이 강력한 진을 제거하지 아니하고는 은혜를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이걸 제거시키라는 거예요. 무너뜨려 버려라. 그래서 복종을 시켜라. 복종을 시켜라.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에게. 그러면 뭘로 복종시킬까요?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종시켜라,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거 생각하면서 자, 4절 한번 읽어봐요. 다시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육신의 무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데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냐면 강력한 진도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서 강력한 진을 가로막고 있는 진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무너뜨려라. 그러면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강력한 진이 뭐냐, 그러면 이 강력한 진이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거기 5절에 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시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진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이 강력한 진이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론. 이 이론이 강력한 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 이것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온전히 따지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 이것이 강력한 진이니까 네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이론이다. 이론. 네가 주장하는 이론. 그 이론을 네가 무너뜨려야 은혜가 너에게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 그다음에 두 번째는 5절이에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두 번째 강력한 진은 뭐냐면 높아지는 것 그랬어요. 교만이죠. 교만. 그럼 높아지는데 뭐가 높아지느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한다는 거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한 높아진 것 이렇게 말했어요. 교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적할 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대적에서 이길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신도 없어요. 마귀가 하나님과 정면 대결을 하면 판판이 깨어지니까, 그러니까 정면 대결을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면 대결을 다이렉트로 하면 여지없이 무너지니까, 그럴 수 없어서 무너질 수 없으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간접적으로 괴롭히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할 신도 없고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할 신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이 교만을 부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교만하기 때문에 이 교만을 진으로 말했고 강력한 진이 된 교만을 무너뜨리고 복종을 시켜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 절대로 대적할 분이 아니다. 대적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5절에서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생각이 강력한 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이 강력한 진인데 이 생각을 사로잡는데 어떤 생각을 사로잡냐면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이 육신의 생각이 강력한 진이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무너뜨려서 사로잡아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이론을 한번 이제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러 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세계는 이론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는 이론적으로 따져서 믿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는 무조건적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해 가지고 믿으려고 하지 말란 말이죠.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라고. 이해되니까 믿는 것이 아니고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걸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꽃아 있어라 하니까 꽃이 생겼어요. 태양아 있어라 하니까 태양이 생겼어요. 이건 내가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가 이론적으로 내가 이해 머리에서 이해가 돼가지고 믿으려면 안 믿어지지만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사실을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니까 꽃을 말씀으로 창조할 수 있어. 하나님은 전능하니까 태양도 있으라면 있을 수 있어. 나는 전능하지 못하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의 세계는 가능하다는 거죠. 왜? 전능하시니까. 그러니까 믿어야 된단 말이죠. 이론적으로 따지려고 하지 말란 말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냐, 죽은 자가. 안 죽었다가 어떻게 기절하다가 깨났으면 모를까. 그거 아니라는 거지요. 성경에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는 거지 이론적으로 따져가지고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세계는 보세요. 1 더하기 1은 2. 이것은 우리 사람의 세계의 답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이건 알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대 세계란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세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론 속에 머물러 있는 세계라면 하나님 전능하지도 아니하시고 절대자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에 하나님의 세계가 이해가 안 된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수준에 이해가 안 될 뿐이지 하나님의 수준에는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수준에 여러분과 제가 이룰 수 없으니까 믿음이라는 걸 우리는 갖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세계는 이론의 세계가 아니라 믿는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론의 세계가 아니라 믿는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다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기적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식 가지고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론이 깨쳐진다는 거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오늘 또 지식을 앞세워서 어떤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지려고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따지러 오는 사람 치고 하나님께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는 대적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할 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저 순종할 뿐이에요. 순종할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대적할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따질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거저 순종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온전히 모든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분이고 그분은 절대적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 앞에 따져가지고 그분 앞에 대적해가지고 지금까지 온전히 코피 안 터진 사람이 없단 말이죠. 바리새파 사람들도 사두개파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부활하는 것도 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온전히 가리키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틀렸다. 그러면서 이제 장가가는 이야기 나오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 하려면 또 한이 없으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온전히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대항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론적으로 따져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굴복시켜 보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온전히 그 사두개파 사람들을 넙죽하게 엎드러뜨리게 만든단 말이죠.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게 만드는 것이에요.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여지없이 고지시켰단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는 대적할 뿐이 아니라 순종할 따름이다. 하나님은 대적할 뿐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할 대상이다. 믿을 대상이다. 섬겨야 할 대상이다. 우리는 오늘 또 교만 떨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을 우리는 이제 무너뜨려서 복종을 시켜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하고 무너뜨려야 될 것은 뭐냐면 볼까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 8장 6절이에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우리는 사망당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대로 살면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평안과 생명이라 그랬어요. 평안과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온전히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로잡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는 죽는 세계가 아니라 사는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살라고 믿는 세계예요. 그런데 온전히 죽는 거예요. 결국은 죽게 되는데 왜 그러냐? 육신의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우리는 정복하기 위해서 영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 하나님의 세계를 육신적인 생각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육신의 생각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온전히 믿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우리는 온전히 영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시면 오늘 또 이론의 강력한 진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교만의 온전히 강력한 진을 무너뜨려 버리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저 순종하는 성도는 강력한 진인 이 교만의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영의 생각을 좀 하라는 거죠. 사람은 짐승보다 낫다. 여러분은 뭘 정의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람이 짐승보다 낫다고 하는 건 영혼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영혼이 없으면 사람도 짐승처럼 똑같이 살아요. 새끼 날 때 새끼 낳고 먹을 때 먹고 약한 것 보면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온전히 사람도 온전히 영이 없으면 짐승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영혼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동물이랄지라도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저는 강아지보다 개가 더 좋은데요. 개 한 마리에 1억 5천짜리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 주인이 누구냐면요, 젊은 부부인데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집을 팔아서 전세로 가고 개 한 마리를 샀어요. 얼마짜리? 1억 5천짜리. 그런데 그 개가요 상당히 주인을 위하더라고요. 실험을 하는데 주인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가지고 확 어덕이면서 개 이름을 불렀어요. 덕. 그러고 불렀어요. 부르니까 갈까 말까 하다가 애따 모르겠다 그러고 주인하고 달려가더라고요. 달려가는데 주인을 끌고 헤엄치고 나와야 정상 아니겠어요, 우리 사람 같으면? 근데 가가지고 자기도 허덕이면서 앙
빨리 나오세요 주인님, 이런 말이겠죠. 아무리 동물이 귀하고 비싸더라도 사람만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요. 그 형상은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평안하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생명 얻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영적인 생각을 하고 살란 말이에요. 영적인 생각.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이론의 진과 교만의 진과 육신의 생각의 진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로? 능력으로. 그러면 능력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능력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성령 충만이야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해야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믿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해야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해야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네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이제 뭐예요?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게 될 거라는 거죠. 오늘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은혜교회는 강력한 진을 깨끗하게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시편 1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냐? 묵상하라고 그랬죠. 묵상하면 복을 받아요. 무슨 복을 받느냐? 나무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심겨졌느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과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복은 어떤 복이냐? 열매의 복이에요. 그런데 시편 1편 3절에서 이 열매를 뭘로 해석을 했느냐면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못 외우신 분을 위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시편 1편 3절 한번 찾아보겠어요. 나왔어요. 다 같이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자 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그는 그랬어요. 그는 누구냐면은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더니 복이 임했고, 그 복이 뭐냐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이었고,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자 그다음에 그 잎사귀가 시작.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형통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복이 임합니다. 복이 임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 말씀을 온전히 이렇게 묵상을 했더니 주야로 묵상했더니 복이 임했어요. 다시 복이 임했는데 어떤 복이 임했느냐? 지혜의 복이 임하더라 그랬어요. 지혜의 복이 임하더라. 지난주 말씀이에요. 지금 지혜의 복이 임했는데 이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 원수보다 나은 지혜, 스승보다 나은 지혜, 노인보다 나은 지혜. 그러니까 이 원수보다도 더 나은 지혜가 임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승보다 더 나은 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인보다도 더 나은 크고 좋은 지혜가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이 원수를 우리는 뭘로 표현했느냐면, 뭘로 해석을 했느냐면, 이 원수는 제가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능력. 그러면 내 능력보다도 더 나은 지혜라는 거죠. 스승은 뭐라고 그랬냐면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노인은 뭐라고 그랬냐면 경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보다도 더 나은 지혜의 복이 말씀을 묵상할 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좀 묵상하라는 거죠. 말씀을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복이 임했는데 뭐냐? 이것은 지혜의 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 이번 주간에 좀 묵상하셨나요? 안 됐으면 다음 주간에 좀 묵상하시고, 그러다가 만사가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읽어도 잘 몰라요. 기억이 안 남습니다. 지금 이해가 빨리 안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시켜드리면 이겁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설교를 하면 그 설교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감사하냐면 바울 사도가 설교하는데 사람의 말로, 바울의 말로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고맙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온전히 설교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사적이어서 이들은 어떻게 온전히 믿느냐면 저건 바울 사도의 말이 아니야, 사람의 말이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렇게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너희들이 믿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한다.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볼 때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성경이라고 말하면 이 성경을 믿는데 누구의 말씀으로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느냐? 역사한다는 거예요. 역사한다, 일한다는 겁니다.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성취한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만드시고 이 일을 진행하시고 이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누구 가운데서 역사하느냐?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누구 가운데서 역사하느냐?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앉아 있어도 믿지 않으면 역사 안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 가운데서, 믿는 자 속에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가 나오는데 야이로라는 사람의 직분은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백방으로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소문을 듣지 않니 예수님이 잘 고친다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찾아가서 예수님께 사정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면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둘이서 열심히 오고 있는 찰나에 12년 혈류증 여인이 온전히 예수님의 뒤에 옷자락을 만져서 치료가 됨으로 말미암아 지체가 되었어요. 그 과정 속에 지체가 되었습니다. 지체가 되어서 온전히 송총걸음으로 이제 그 집으로 예수님과 함께 혈류증 여인을 고치고 다가가고 있는데 집이 얼마나 안 멀었는데 집에서 몇 사람이 뛰쳐나오더니 뭐냐면은 쫓아와서 하는 말이 야이로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힘들게 하지 마시오.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금방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아니, 고치러 가는 과정에서 혈루증 여인 때문에 조금 지체했을 뿐인데, 그런데 금방 죽었다는 거예요. 금방 죽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팍 올라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요. 그러시고서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시면서 제자들 9제자는 야, 여기 너희들 여기 집에 들어오지 마. 여기 있어.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3사람만 데리고 집에 들어가고 집안에서 막 울고 헌화하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 동네 사람, 지인들, 오는 사람들 다 쫓아내버려요. 다 쫓아내버려요. 집에 있는 사람들 다 모두 내보내버리고 이 3제자만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아이의 병을 치료한 줄로 믿습니다.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9제자는 거기에 머물게 하시고 3제자만 데려갔을까요? 왜 거기서 온전히 울고 있고 거기서 슬퍼하는 지인들은 모두 다 내보냈을까요? 왜 사람들이 거기에 있지 않고 다 거기에서 내보내고 난 다음에 주님이 역사하셨을까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여기 있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내보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시면 된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됩니다. 여러분에게 온전히 항상 하시는 말씀이 된다. 이것이 이제 저의 정말 초창기부터 제가 생각했던 그건데요. 아무리 제가 전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 줄로 믿습니다. 왜 되느냐? 전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왜 되느냐? 전능하기 때문에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역사하는데 누구 속에서 역사하느냐?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합니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믿는 자가 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역사해서 여러분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게 만들려면 믿어야 돼요. 믿는 자가 되세요. 의심 없이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창조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무언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치료받게 되고 가정이 형편이 풀리게 되고 된다는 겁니다. 자녀가 훌륭하게 된다는 거예요. 장사가 아주 잘 되어 손님들이 많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주님이 역사하면 부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모두가 함께 강력한 진은 깨트려 버리시고, 그러시고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